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아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보실 텐데요. 보시고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그 사람들 중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농구공을 각자 서로에게 패스를 하는 것을 보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맞춰 보시는 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몇 번? 15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또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에서 고릴라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이 영상을 좀 볼 텐데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지금은 안 세셔도 돼요. 보시면 자, 여기서 고릴라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 지나가는 것.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 패스하는 숫자를 세면서 영상을 보았을 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네. 이 영상은 1999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자였던 사이먼스 교수가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선택적 집중이라는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실험입니다. 이 선택적 집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중할 때 무엇인가에게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인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겨서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고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말 끝을 볼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형 에서를 지금 만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인간의 모든 수단을 지금 총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서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앞서 보냈고 자신의 아내를 비롯한 모든 식솔까지도 다 보낸 상태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그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 지금 야곱의 상태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홀로 남았더니.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어 버렸다. 참으로 외롭다. 그러한 표현이, 무력함을 느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이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어떤 것 가운데에도 더 이상 내가 확신할 수 없을 때, 마치 야곱이 오늘 이 야복 강가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처럼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때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내게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험, 이러한 때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에 그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싸움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천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날이 새도록 그 천사와 싸웠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모든 사건의 서술의 주체가 야곱에서 이 사람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을 만나서 싸우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유도 모른 채 수동적으로 천사와의 싸움에 응하였다가 밤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권면의 방법이 바로 지금 이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이러한 자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셔서 함께 씨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지금 나와 함께 붙잡고 함께 고민해보자. 함께 붙들고 씨름해보자.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또 너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로는 나의 뜻을 도무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없고 너가 이해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가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 나와 함께 씨름하는 시간을 너가 가져보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흔치 않았지만 아주 가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던 사건들이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잠깐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다시 사라지시고 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경우처럼 아주 강렬한 신체적 접촉까지 있었던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그것도 날이 새도록 함께 신적 현연을 통하여서 장시간 동안 함께 머물며 사람과의 교류했던 그런 사건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 야곱이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인생에서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 계획의 마지막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이 목적과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야곱과 같이 처해 있는 모든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기회, 그 자리에 지금 내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도의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어떤 일들을, 어떤 역사를, 어떠한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아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강렬하게 아뢰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과의 만남, 이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여 그의 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무력화하고 그를 강압적으로 그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야곱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야곱은 지금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와 함께 씨름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의 그 차이의 벽 앞에서 죽을 위기를, 죽을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결코 대등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의 부르짖음 앞에 밤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반응해 주셨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철없고 연약한 한 인간이 간절히 부르짖고 밤새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때를 썼을 때 그것을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꺾을 수가 없었구나라고 야곱의
강한 심지를, 야곱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꺾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쳤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힘을 다해서 강하게 쳐서 뼈가 위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졌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냥 만지신 거예요. 그를 부드럽게 만지시자 그의 뼈가 위골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자와 연약한 한 인간의 차이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야곱을 받아주시고 야곱을 인내해 주시고 야곱을 기다려 주시고 밤새껏 이러한 과정을, 씨름을 야곱이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야곱에게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그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이 그 사람의 정체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죠. 그러다가 야곱은 그와의 밤새도록 씨름을 통해 그는 인간이 아니고 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것을, 그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듯 하지만 그분의 생각과 섭리를 모른 채 기도를 시작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부르짖고 매달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읍조리 듣 기도하는 것과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신비로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어디를 말합니까?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 대퇴부와 우리의 어떤 골반 부위를 잇는 부분을, 그 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설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모여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관절이 바로 고관절입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위골되거나 골절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신 성도님들을 종종 뵙고 그분들이 입원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상황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고관절이 다치면 정말 꼼짝을 못하죠. 사람이 힘을 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젊은 장정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젊은 30대 초반 집사님께서 차를 타고 이 교통사고 때문에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힘을 박아가지고 추를 달아서 잡아당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잡아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 상태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완치가 돼서 몇 년 후에 만났었을 때에도 다리를 절더라고요. 장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만큼 고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고관절이 그래서 위골되고 말았어요. 야곱이 힘을 더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이제 모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힘을 다 잃어버린 무력한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했던 야곱을 이제 완전히 무력하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함이 깨지고 우리가 옳다 여겼던 우리의 의가 꺾이는 경험을
우리의 또 죄악이 드러나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이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 깨어짐이 있은 후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핵심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할 수 있었던 이제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에게 매달려 간청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는 이제는 아무것도 그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죠.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죠. 그 인생의 인간적 수단을 간구하는 그 극치,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었다, 모든 열방의 아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인간적인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서 이제 영적인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의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과연 야곱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깨어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환도뼈를 치셔서 나의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기도의 역사, 또 기도의 과정과 열매들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간절히 간구하여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 앞에만 소망을 두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